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8절까지의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아우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지난 세 주간에 걸쳐서 저희가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구약적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 이사야 54장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거기에 평화의 언약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는 에스겔 34장 그리고 37장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곳에서는 이제 한 목자 곧 한 왕으로서 평화의 언약에 대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제가 조금 더 강조하려고 했던 것은 에스겔 34장과 37장이 그 앞에 나오는 어디죠? 예레미야 23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그 예레미야 23장 1절로 6절의 말씀은 에스겔서가 말하고 있는 그 한 목자 메시아적 다윗의 왕, 다윗 왕으로 오실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게 될 그 영원한 그 통치는 정의와 공의로 특징지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조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은 눈치를 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에스겔 34장 봤잖아요. 거기 보면 이스라엘의 목자 누굴 가리킨다고 그랬죠? 이스라엘의 왕들, 악한 왕들을 가리킨다고 그랬잖아요. 그 악한 왕들을 배경으로 해서 그들과 대비해서 사실은 선한 목자로서의 예수님을 사실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지난번에 나누었던 말씀과 어떤 면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은 제가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이미 한번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걸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딱 두 가지만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고난주간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고 이해하는 게 좋을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째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에요. 10장 7절부터 10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양의 문으로 소개를 하시면서 자기 자신이 오신 목적을 세 가지로 표현을 하세요. 세 가지로 표현을 하시는데 첫째, 구원.
둘째는요, 꼴을 얻게 하는 것. 셋째는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십니다. 몇 가지로 표현하세요? 세 가지로 표현을 하세요. 세 가지 목적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표현을 세 가지로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목적은 하나인데, 쉽게 말해 이 세 가지 표현이 하나의 목적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표현만 세 가지로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표현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 이 땅에 오심의 목적, 양의 문으로 오시는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간결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디서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답게 잘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고,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꼴을 얻는다는 뜻이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가 죽어서 하늘에 가도록 하기 위해서만 오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제가 여기서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하늘에 가도록 하기 위해서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그것도 하나의 목적이긴 하지만 그것 플러스 뭔가가 다른 게 있다는 거죠.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다른 이 무엇이 더 중요한 목적일 수 있어요. 그 다른 것, 그건 뭐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어디서요? 여기에서,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사는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되게 뭐라고 대답을 하죠? 구원이란 죽어서 어디 가는 거다? 하늘 가는 거다. 보통 그렇게 대답을 해요.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물론 그 답이 저는 틀렸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답이 아주 좋은 답이라고는 또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게 틀린 답은 아니지만 더 좋은 답은, 보다 더 좋은 답은 구원이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잘 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을 선택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반복해서 이들을 선택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이시는 목적을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어디서요? 어디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으로 그들을 통치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하신다는 거죠? 어디서요? 땅에서요. 어디 땅이요? 가나안 땅에서요.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내 백성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백성을 선택하시는 이 목적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두 발을 디디고 있는 바로 이 땅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을 보시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하늘 보좌에서 음성이 들려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21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과 친히 함께 계신다. 이게 뭐하고 똑같은 말씀이냐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 말씀과 같은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서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천국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살기 전에, 그 전에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족하지만 정말 잘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새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새 생명은 나중에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이미 우리가 받아서 누리는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지금 여기에서 이런 구원,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선한 목자란 어떤 목자일까요?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양을 잘 돌보고 양에게 꼴을 제때제때 먹이고 양이 아프면 잘 병을 고쳐주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하는 선한 목자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목자. 그 목자를 예수님은 선한 목자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왕과 같은 한 목자, 한 왕의 통치가 힘과 권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병사들에게 잡히실 때 누가요? 베드로가 칼을 빼들고 칼을 휘둘렀잖아요.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잔이 뭐예요? 죽음이죠. 요한복음은 그 이후에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 총독 앞에서 당하는 온갖 고난, 순환, 치욕을 있는 그대로 아주 상세하게, 어떻게 보면 거의 시간대별로 사실 이것을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묘사를 해주느냐? 그것은 이렇게 치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수치를 겪는, 그리고 죽임을 당하시는 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에스겔서가 말하는 다윗 왕 같은 그 메시아적 인물로서의 그 왕은
고난받는 왕이란 뜻이에요. 죽어야 하는, 죽임을 당하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칼을 휘두르는 왕이 아니라 오히려 죽임을 당하는 메시아적 왕이셨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죽임을 당하는 왕, 이해가 되시나요? 죽임을 당하는 왕이란 표현은 사실 형용 모순이에요. 왕은 최고 권력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왕이 최고 권력자가 죽임을 당할 수 있겠어요? 왕은 죽이는 자이지. 왕이 죽여야 자연스러운 거지. 왕이 오히려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 사실 이건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 보시면 군사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왕이 입는 자색 빛깔의 옷을 입힌 다음에 예수님을 손으로 때리면서 조롱을 합니다. 뭐라고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무슨 뜻이에요? 네가 왕이라고? 야, 네가 왕이라고?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는 네가 왕이라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시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십자가 앞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 쉽게 말하면 자기 몸 하나 구하지 못하는 자가 자기 몸 하나 구원하지 못하는 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무슨 왕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왕, 죽임을 당하는 왕, 형용 모순이지만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비밀이 있었던 것입니다. 선한 목자의 이 개념 속에 죽임을 당하는 목자, 죽임을 당하는 왕의 개념이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셨습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로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그래서 바르게 새겨야 합니다. 저희가 앞에서 다룬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시고 영원한 왕으로서 우리를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시게 된 것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죽음을 통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는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 죽음의 의미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규정합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11절 12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고 새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디서요? 바로 이 땅에서, 여기에서 지금 서로 사랑하도록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죽어서
죽어서 저 하늘에서 우리가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아직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금 여기에서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서로를 사랑하도록 서로를 사랑하면서 그렇게 잘 살아가라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 4월 1일 월삭 새벽 기도회 때 드렸던 말씀과도 사실은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미 들으신 제 설명을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무려 5장에 걸쳐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나눈 그 만찬에서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한 단어로 요약하라면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은 사랑으로 시작해서 17장 26절 사랑으로 끝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실천으로서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는 이 이야기 자리에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흔히 이제 성찬식이라고 부르는 것의 기원이 되는 그 이야기를 사실은 넣고 있어요. 떡을 주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언약의 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 말씀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성찬에 대한 그 말씀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요한복음의 저자는 그 말씀을 오히려 빼놓고, 사실 빼놓는 건 아니에요. 앞에서 이제 사실 설명을 하긴 하는데 그 부분에서 빠지는 거죠. 빼놓고 다른 이야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야기를 그 자리에다 집어넣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요한복음의 저자는 그 중요한 성찬에 대한 그 말씀 대신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이야기를 넣었을까요? 그것은 요한복음의 저자가 13장부터 17장까지 일관되게 말하고 싶은 것, 뭐요? 사랑.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모범을 보이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였다. 무슨 뜻이에요? 그렇게 따라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따라하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뭐 밤마다 모여서 발을 씻어주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세족식 해보셨나요? 옛날에 한참 세족식이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전도사를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부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번 세족식을, 저도 이제 아이들 발을 씻겨주고 이렇게 저녁에 세족식을 한 적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어떤 의식으로 뭐 이런 세족식을 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우리한테 세족식을 가끔씩 하라고 그런 말씀의 뜻은 아닐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무슨 뜻이에요? 사랑하라고. 여기서 너희의 삶을 통해서 사랑의 모습을 보이라고, 서로 섬기라고, 그렇게 본을 보이신 거죠.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남겨진 10명의 제자를 향해서 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3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은 사실 구약 성경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율법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새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왜 새 계명이 되는 걸까요? 거기에 한 줄이 추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새자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란 거예요? 끝까지. 13장 1절에 보여주셨잖아요. 끝까지.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긴 것처럼. 그리고 18장 이후에 나오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끝내는 죽임을 당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17장으로 오시면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십니다. 그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제자들의 하나됨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하나됨의 모델로서 아버지의 하나됨과 아들 하나님의 하나됨을 제시하십니다. 17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은 이 땅에 남습니다. 저는 아버지께로 가지만 그들은 이 땅에 남습니다. 그 남는 자들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20절로 가시면 이 10명의 제자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이제 모든 세대의 모든 그리스도인, 우리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20절과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기도의 마지막 26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고 싶은지 아시겠죠? 이 땅에 남겨지는 제자들이 퍽이나 걱정되셨나 봐요. 서로 다투고 할까 봐.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로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이 부탁, 그렇게 간절하게 남기신 이 유언의 말씀, 하나님에게 올린 이 기도를 우리가 잘 지켜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지난 4월 1일 새벽 월삭 기도회 때도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또 선한 목자와 관련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것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너무 부끄러워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송해서입니다. 특별히 4월, 오늘부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이제 한 주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주간이 지나고 다음 주일이 되면 이제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뻐해야 합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3일에 일어난 계엄령 이후로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여준 그 분열과 갈등, 서로를 향해 품고 있는 그 적대감 등등을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이 고난 주간을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보낼 수 있을까? 저는 4월 1일 날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의 말씀을 전하면서 올해는 고난주간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 고난주간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부활주일도 그냥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고난주간을 또 부활주일을 지킬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보았는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모든 것을 다 보았는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고난주간을 지키고 부활주의를 지킨다면 우리가 너무 뻔뻔한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님, 왜 또 잊혀져가는 계엄령 얘기를 또 꺼내십니까? 그냥 넘어가시지. 성도들 마음 불편하게. 불편하세요? 불편하셔도 들으셔야 합니다. 이 계엄령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간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악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이 계엄령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얼마나 악할 수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미워할 수도 있는지,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하신 그 마지막 부탁, 그 유언의 말씀을, 하나님께 올린 그 기도를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무시할 수 있는지 등등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눈을 감는다고, 우리가 말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무시해버린다고 우리 악함이 없는 게 되지는 않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행했던 그 분열과 다툼이 없는 것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지난 4개월 또는 5개월 동안 한국교회가 또 우리가 보여준 그런 적대감과 분노의 모습을 다 잊어버린 채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생각하면서 마치 우리가 그동안 아무 일 없이 너무나 평화롭게 정말로 서로를 사랑하면서 지내온 것처럼 그렇게 이 고난 주간을 보내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럴 수 있어요? 묻고 싶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생각 중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서로를 해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었어요. 상상이 가시나요? 여기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또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고백하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을 해야 한다는 게
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 또는 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폭력을 가할 수 있다는 게 상상이 가시나요? 같이 주기도문을 외우고 같이 사도신경을 외우는 이 두 사람이 서로를 해할 수 있다는 게 상상이 가시나요? 물론 뭐 어떤 사람은 또 목사님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더 잘못한 것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 생각이 없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 생각이 없이 너무나 평안하게 지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회적 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 교회, 이 동작중앙교회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로서 제가 가장 염려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님들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남에게 해를 가하고 폭력을 가하는 것을 정당화하면서 그것을 지지하고 거기에 동조하는 성도님이 있으면 어쩌나. 그것이 저에게 큰 염려였고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제가 우리 김배중 집사님한테 살짝 이제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랬더니 우리 김배중 집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성도님은 우리 교회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답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말을 그래도 듣고 나니까 물론 뭐 생각은 했지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는 그런 나쁜 생각을 하시는 분이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누군가를 통해서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 진짜 한결 편하더라고요. 정말 제 마음이 조금 더 확실히 평안해졌습니다. 사실은 개인적으로 저 역시도 제가 뭐 남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제 안에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그 분노의 감정과 매일매일 싸워야 했습니다. 저도 제 머릿속에서 제가 원하지 않는데 매일매일 생겨나는 그 나쁜 생각과 치열하게 매일매일 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을 달라고, 나쁜 생각하지 않게 해달라고, 좋은 생각을 하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하며 씨름해야 했습니다. 이제 저는 오늘 이 설교와 함께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의 부담, 여러분에 대한 모든 염려를 다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이 고난 주간을 하나님 앞에서 맞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한국교회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믿지 않는 모든 국민들 앞에서 정말로 부끄러운 마음으로, 정말로 죄송한 마음으로 한 주간을 보냈으면 합니다. 그래야, 그렇게 한 다음에야 우리가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을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만 지낼 수 있고, 특별히 다음 주에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부활주일을 제대로 맞이할 수 있고, 특별히 부활주일에 뭐가 있지요? 뭘 하지요? 성찬을 하잖아요. 그 성찬에 우리가 제대로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월삭 새벽 기도회 때 드렸던 제안을 조금 고쳐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이틀에 한 번 정도, 그러면 3번 정도 되겠죠? 3번 정도를 꼭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사랑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한국 교회가 정말로 예수님 기도하신 대로 하나가 되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모두가 부활주일 예배에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됨을, 우리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대로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마음을 새롭게 바꿔주시고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을, 정직한 영을 주셔서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신 그 주님을 묵상하기에 부끄럽지 않은 마음으로 한 주간을 잘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